14절부터 20절까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 또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마다 우리는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워왔던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로도 읽고 내 생각을 하도 늘 생각하면서 믿는 성도들은 저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 할 수 있나? 어쨌든 많이 접하는 편이지. 어쨌든 그렇게 읽고 듣고 보고 또 배우면서 때로는 앞에 가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못 알아듣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듣죠? 막상 지키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워야 됩니다. 왜냐? 쉬운 거 외웠으니까 쉬워야지요. 좀 표정들이 왜 그러셔요? 근데 막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서 인간관계나 일의 관계나 또 물질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또 우리 성도들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일반 다른 목회자들을 만날 때 요즘 어떻습니까? 아유,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편이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함께 계시죠?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또 쓰러진 것 같은데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의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7번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지요. 7의 숫자는 뭐 어떤 의미로 중요하지만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7.8기 그런 거 뭐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이 떠오르면 아차,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저도 있습니다. 저도.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생명이 있잖아요.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려고 하는 목표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서서 그 목표를 생각하면서 막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셔요. 그리고 인도하셔요. 그리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나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여러분, 밥맛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반찬을 쫙 차려놓고 평상시 좋아하는 밥을 갖다 차려놓아도 밥맛이 뚝 떨어지면 드셔보세요. 먹어야 삽니다. 그래도 드세요. 그러면 떠서 먹는데 내가 그렇게 평상시에 오랫동안 좋아했던 그 밥알 하나조차도 모래알 씹는 것처럼 씹히긴 씹히잖아요. 힘이 없는 곡식이니까. 그런데 어떠세요? 밥맛이 없고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 그게 굉장히 육신적으로 힘든 상황인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힘든 거 모든 오감을 통해서 다 느끼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겨내고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호흡을 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예전보다 못하다, 좋아요. 그럼 못한 만큼 내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없어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 주변에 벌써 가족이 있지, 식구들이 있지. 그리고 아무리 못 움직여도 또 움직이다 보면은 만나는 지인들이 있지, 관계가 있지. 여태까지 형성된 어떤 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나는 그 틀이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틀 중에 틀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매사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세대의 흐름을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주어진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세대의 흐름을 따라 지금도 읽은 이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탄생 벌써 2000년 전 얘기를 제가 지금 끌고 와서 말씀을 하는데 여전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2000년이 흘러도, 아니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이 한 번 뱉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이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거지. 그래서 어떤 때는 글쎄요, 제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무릎을 꿇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복의 의미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 지쳐서 힘들어서 운동하다가 무릎 꿇는 경우는 있어요. 내 스스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어떤 상대, 어떤 문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목사로서
이 세상 앞에, 마귀 앞에, 물질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지금까지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많냐 크냐 적다 어떻게 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순간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서는 순간 저는 항상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직고하리라. 직고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 일생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1.1핵이라도 변함없이 그걸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즐거워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눈동자만 보고 눈매만 보니까 마스크를 벗어서 얼굴 전체를 봐야 저분이 웃고 있는지 어떤지 금방 체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뻐할 일 많아요? 즐거워할 일 많아요? 사실 별로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울 사람들은 누구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다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아,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기쁘게 부를지어다. 또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딸을 얘기하고 있어요. 딸, 시온의 딸을 먼저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딸을 얘기하고 중간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 전체를 향해서. 그런데 앞뒤를 딱 딸들이 먼저.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분은 암만 해도 아버지죠.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은 든든한 기둥과 같지만 사실 그 기둥을 붙잡고 있는 지렛대와 같이 그 중심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들이에요. 왜 우리 어머니들 아멘 안 하십니까? 남자가 아무리 잘해도 아내인 그 마음의 심성이 마치 주투들처럼 기둥은 남자와 같아요. 그러나 그 기둥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춧돌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딸들입니다. 여자분들 왜 아멘들 안 하셔? 근데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기둥이 기둥 같아야 내가 받치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시편 21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예배를 드린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이 이루어진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참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또 찬송하게 한다는 것, 우리 나시르 목사님도 찬양을 얼마나 잘합니까? 또 얼마나 흥이 많은지. 찬양을 하다 보면 얼마나 좋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하다 보면 물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성경을 같이 계속 통독하는 것도 있지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그냥 찬양을 막 드려도 내 속에 뭉쳐 있는 것이 하나 둘 풀려서 쫙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고, 아멘. 찬송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읽으셔서 우리가 육신의 힘이 먹는 양식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너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15절에 여호와가 너의 뭘 제거하였고? 형벌을 제거하였고. 성경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도 그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에 너의 모든 형벌을 제거하였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요.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송합니다, 어느 누구든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얘기했으니, 그러면 너도 믿어. 그래서 밖에서 욕하지 말고 영원한 영벌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부터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약속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대변해서 대적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 글쎄요, 현상의 마지막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사실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러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그러면 맡겼으면 여러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안 가져오는 거예요? 안 가져와야 되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세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마지막에 오직 예수. 아멘. 제가 지금도 그 찬양을 잠깐 들으면서 마지막 오직 예수. 제가 목회사지만 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님이 어쨌든 여기저기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참 많이 주셨어요. 크고 작은 그리고 여러 장소들을 다니면서 정말 은혜가 뭔가,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었으며. 우리의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으니 그 원수가 이웃이죠.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선포는 뭡니까?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주변에 사람들은 원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예, 없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마귀, 권세, 더러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쫓아내었으며, 하나님은 이미 쫓아냈습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속이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혼잡함을 주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가게 만드는 그 생각과 어둠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환하게. 아차, 이거구나. 내가 이 부분을 또 놓쳤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멘 하는 순간에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나 혼자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나 혼자 있을 때 항상 기쁩니까? 항상 좋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때도 있지만 또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을 거예요. 또 너무 막 힘이 지쳐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만 전부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성경에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가운데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다시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화를 당하면 어떡하지? 또다시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걱정을 다 버리라 이거지. 아멘. 모든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운데 계시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얘기했죠? 그 앞에 이미 시온의 딸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두려움의 반대는 뭐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는 거구나. 예. 시온아 너의 손을 뭐 하지 말아라. 늘어뜨리지 말아라. 늘어뜨렸다는 몸은 힘이 빠졌단 말이지. 용기를 잃어버렸단 말이지. 기운이 빠져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내 손을 다 늘어뜨렸다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쨌든 다시 손을 올릴 때는 힘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갈 때도 또 힘이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17절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향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나나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준비를 해요, 안 해요? 준비하지요. 늘상 있는 일은 그냥 반복되는 일이지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질병이다. 그럼 질병 끝나면 또 다른 일은 없을까요? 또 있겠죠. 그럼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를 같이 하는 목사로서 정말 내가 재벌이었으면 벌써 다 해결해 줬어. 재벌만도 아니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 정도만 돼도 우리 성도들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아.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데,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데, 그러면 내가 목사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아뢰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래, 어떻게 할까?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그런데 도와주려고 해도 제가 마음의 문을 안 여는구나. 눈을 떠서 나를 쳐다봐야 되는데 눈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단다.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제 생각에.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이면서도 저 자신도 하나님만 오직 쳐다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응답이 있어요. 무응답. 근데 그 무응답도 뭔지 아세요? 응답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런 것이 없어도 기다려야 돼. 그럼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가장 힘들 때, 차든지 덥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확실하게 그냥 탁 드러나면 내가 빨리 더 정신을 차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성경에서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금이라고까지 했는데 이게 정처 없이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 오늘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형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의 원수를 다 쫓아내었고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자신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죠?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절대의 진리, 오직 진리이신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하니까 너 하면 뭡니까? 바로 지목이잖아요. 1대1의 관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7절 있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살아가시며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나머지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있어요.
그 지워진 때문에 치욕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무거운 것이 지워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들은,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부담이 될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니까. 저로 하여금 작지만 하나님 자꾸 큰 그림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 나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요. 그 다 하시는 하나님 속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도 나를 통해, 우리 성신교회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제가 24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 25절 읽어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았다. 제사장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간구하는 그들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였든지 어떤 상황이었든지 그대로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때는 저는 운전을 참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도 눈 뜨고 운전할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때는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때, 더 이상 운전을 못할 때, 좀 잠깐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참 기도하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제가 출발하기도 하는데, 제가 감정에 여러분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죠. 심지어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앞날까지 미리 다 생각하셔서, 앞날까지 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피할 때 피할 거 다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 다 제끼고 좋은 것만 그냥 쏙닥 다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다 그렇진 못해.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겼을 때,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치욕스러운 것까지도,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도리어 돌아올 것은 칭찬과 할렐루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나는 여러분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명성이 뭡니까? 높은 이름으로, 그 이름이 사람들 앞에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은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또다시 읽어요. 시작.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실 때,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속이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절대적으로 지켜지는 말씀. 그거는 그러면 수반여서니까 옛날 2000년 전 말씀 아니에요, 목사님. 똑똑한 분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도 힘을 얻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